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역사 안에 최고의 골프 황제라 불리는데 메이저 우승은 못하는데 사람들이 15번 했고 PGA 통산 82승을 했으니 굉장한 인물이에요. PGA에서 한 번도 못하는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많고 두 번, 세 번 하기도 어려운데 82번. 난 그래도 그분 한 말이 늘 기억이 나서 고마워요. 앞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들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골프 선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냥 황제가 된 게 아니고 피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서 골프의 황제가 되고 딱 하나 치는 그 모습을 40억이나 받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얻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경건도 바로 그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훈련하고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당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경건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롯데월드 그 빌딩처럼 555m 높이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할라파 그 빌딩 두바이에 있는 828m 높은 빌딩처럼 올라가야 되고, 또 8849m 에베레스트 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키를 키워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기본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 맏형이에요. 그렇게 형님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맑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어제와 똑같은 나는 슬픈 일이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발전해야 하잖아요. 내 하는 일, 사업, 내 전공, 내 실력 키워나가야지요. 예. 대학 교수님이면 교수님의 실력을 키워나가야죠. 그렇게 키워나가니 처음에는 웃음 조롱도 받던 폴 틸리 교수는 유니온 신학교에 은퇴하자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그를 불러서 7년인가 9년 교수로 모시고, 하버드의 그 계약이 끝나자 바로 시카고 대학에서 그 교수님을 불러가잖아요. 처음에는 영어가 발음도 안 좋고 미국 학생들에게 우선거리였지만 계속 칼을 가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더럽혀지면 다시 주의 뼈를 씻고 계속해서 경건의 키를 높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제나 같이 걸어주시는 거지요. 나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의 그 영적 키가, 경건의 키가 그렇게 높은 걸 내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본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는데 그걸 여러 번 읽어보니 자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떳떳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하나님이여 의로운 빛을 비춰주소서. 시편 7편 8절에 하나님이여 제가 의롭게 성실하게 살았으니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심판하소서, 판단하소서. 그게 나를 입증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의롭고 신실한 걸 입증해 주셔서
시편 26편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의지했으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의롭다고 흠없이, 완전하단 말은 흠없이 살한 걸 하나님이 입증해 주소서. 대단한 거지요. 그 다 다윗이 말한 거거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쭉 나가 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저를 살펴보셨으므로 저를 아시나이다.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다 아시니 내 입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누운 자리도 아시니.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뜻을 판단하시고 나의 의를 판단하소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뭐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 번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 장군인 바세바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을 범한 일은 있어도 되게 그는 경건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았단 말이에요. 내 양심을 살펴주셔서 내 의를 살펴주셔서 내가 흠이 없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시잖아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일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우리가 학력이 생긴 것이 키가 작고 크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경건하게 가꾸면 우리는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금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거든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내 이름으로 내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건 뭐 마태복음에 있는데 몇 장 몇 장 하니 이렇게 편하다. 예. 이걸 내가 모르고 이때까지 고생했다. 예. 말씀만 알면 되잖아. 그죠? 예? 주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은 한 문화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비즈니스 하라. 우리 주님이 비즈니스, 교회는 킹스 비즈니스, 예수님의 장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비즈니스. 근데 열심히 해서 열문화 남겨서 갖다 보고하니까 열문화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너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도시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 도시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쓰임받으면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천국에 갔어요. 황금길 으리으리한 천국에 놀라는데 집들이 보석 찬란한데 특별히 한 집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무 거대한 집이 있어서 대문도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지용수 목사 집이다. 와, 우리 아멘한 사람은 천국 집이 좋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집 참 좋다, 좋다. 천사님, 제 집은 어디 있습니까? 너 집은 안 보는 게 좋다. 좀 보여주세요." 안 보는 게 좋대도 "보여주세요." 따라오느라 천국에도 시골이 있더랍니다. 시골 한켠에 초라한 집이 하나 있는데 "This is your house." 이게 너 집이다. 너무 창피하고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목사님 집이고 제 집이지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공평이다.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금한 대로 짓는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천당에는 이사하는 일이 없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살다가 형편을 주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만 천국에는 처음 받은 집에서 평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사는 게 감사하지만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도지사로 시장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냥 조그만 집에서 평민으로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 쓰임 받는 것도 보람 있고 내가 필요한 인물 되어서 감사하지만 그 상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서 계속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거든요. 본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목말라 하시거든요. 예배 받으시고 싶어 목말라 하시고, 찬송 예배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영광, 감사, 찬양은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살고 이러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 클럽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계속 죄인으로 있는 곳이 아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왔는데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좀 더 모아홀리 좀 더 거룩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발전해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의인들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막 죄짓고 넘어지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 와서 교회와도 귀한 일이지만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키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어쩔 줄 모르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 유럽이 항무지였거든요. 해적의 나라, 무서운 나라, 험한 나라, 비참한 나라였는데 복음 들어가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주일날 문 닫고 막 하나님을 섬길 때 다 선진국이 되잖아요. 미국은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초기에 청교도들이 4시간, 5시간 예배드리고, 교회 갈 때 찬송하고 올 때는 말씀 받는 거 되풀이하고 예수만 위해 살고 살잖아요. 그때 미국이 이 역사 안에 최고의 나라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불쌍한 나라잖아요. 정말 불쌍한 나라.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드리고 할 때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무슨 노력한 건 아닌데 예배 잘 드리니 어디 가도 되잖아요. 롯은 욕심 가득해서 예배 잘 안 드리고 돈 의리고 뭐고 다 돈 하다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알거지가 되잖아요.
다윗은 왕이 돼도 내 복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회 갈 때 기뻐하고, 성전 갈 때 기뻐하고, 나의 모든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침에도 예배하고 밤에도 예배하고 하루에 2번씩 예배하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하고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돈, 왕권 안건 내 건세를 잡아야지, 이런 사울은 비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물은 영도에 얼고 백도에 끓어요. 변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배가 게으르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뉴햄프사,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섬겼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한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이 나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와서 성공한 부부가 언제나 예배드리는 자세가 안 좋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갔어요. 미국 백인 교회. 예, 한국 사람 드리는 교회는 수준이 안 맞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 다니고, 그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일꾼인데 11조도 많이 하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코암에 걸렸습니다. 오른쪽 이를 다 뽑아야 된대요. 오른쪽 눈을 뽑고 수술해야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야 겸손해져요. 교만하면 마귀가 쓰니까,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때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마귀가 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내가 제일 힘 있는 장로 돼야지, 그 사람 마귀가 씁니다. 우리 부목사 중에 내가 최고 인기 있는 부목사들이, 그거 나중에 마귀가 씁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그분, 이 한 목사님이 완전히 납작코가 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릴레이 기도를, 순수를 만들어서 매일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눈 안 뽑고 이빨 안 뽑고 수술을 했는데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교만하면, 예배 시간에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교회 와서 수준 맞다 안 맞다 말도 안 해. 수준 물좀 말도 안 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 집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걸 의인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오면 기쁘고 영원히 기쁘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3절에 보면은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고 즐거워한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막 애기처럼 뛰놀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시편 9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리신다. 할렐루야. 의인에게는 환한 빛을 뿌려주시고 의인에게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서
그냥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이유 없이. 할렐루야. 와, 시편 149편 5절에 보면은 의인은 침상에서 기뻐한다. 누웠다도 아이고 할렐루야 기뻐한다. 이게 보통 행복입니까? 예. 그래서 의롭게 살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단잠을 자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누우면 편안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누워도 편안하고 일어나도 편안하고, 그리고 살아가도 어디 가도 편안하고. 왜?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의인에게 방패처럼 은혜로 호위하신다. 사방으로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나를 치려해도 나는 편안하다. 이게 의인의 마음이거든요. 시편 91편 7절에 내 좌편에서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엎드려져도 그 재앙은 내게 못 온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1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모두가 불안한 세상인데 의롭게 살면 편안. 옆에 사람이 쓰러져도 편안. 왜? 내 생명은 주님이 잡고 계신다. 내 사명 끝날 때까지 주님이 책임지신다. 나를 건들 자가 없다. 그게 의인의 가슴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경건의 키가 적은 거예요. 경찰이 500명이 내 집에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편안한 거, 그게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전염병이 암이 많이 걸리고 경제가 요동치고 해도 편안하면 복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경제가 요동쳐도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다. 이게 의인이 받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